20장 2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해야 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자 서기관 에스라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실책을 당할 만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시 에스라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세상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의 계명들을 헤아리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다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리고 자백하니까요, 그 여파가 백성들에게 미친 거예요. 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스란히 그 진동이 울립니다. 진동이 울려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풀려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한밤중에 부흥이 감옥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여파가 지진으로 발생한 거. 왜 하나님이 지진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 간수, 다른 죄수들은 바울 사도와 실라가 전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마지막까지 간수는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남녀뿐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자바의 쪽으로.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에스라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자백하자,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모인 거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은 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누가 강요해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그죠? 복음을 들으면요, 각자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움직이죠.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으로 그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왜 통곡했을까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고 그 땅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정확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인지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하였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참 파리 올림픽 진행 중인데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올림픽 게임마다 패자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죠? 패자 부활절.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쳐져 버릴 수도 있고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책망하시고 그냥 너는 자격 없어 하고 너는 실격하고 너는 이제 자격 없어, 너는 더 이상 기회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패자 부활절이 있어요. 한 번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실수해요. 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대로 주저앉느냐? 그럼 바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 잡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이것을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다,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완악한 죄인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변화받은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회개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카냐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의견대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소생을 내어 보내게 하여 이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먼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에스라가 울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백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그 백성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를 받아주실까? 궁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궁리 끝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온 말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 왜? 우리 조상대로부터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소생을 내어 보내게 하여 이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의견을 지금 에스라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죠? 이게 누구 덕택이에요?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린 덕택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양무리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내들도 또 태어난 소생, 자식들도 다 내보내게 하자 이거예요. 참 슬픈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타국 여인과 부부관계를 맺었지만은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집안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고 이미 태어나서 자라버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살, 20살 그런 아이들과 아내를 다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광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분리된 삶은요, 사악한 죄악이에요. 반사회적이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분리된 삶은 사악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산 거예요, 사실. 자기들끼리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규제하고 한다니까, 신교하고 한다니까 같이 수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자기들끼리만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미움이에요, 미움.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 뭐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든지 타키투스의 역사라든지 그런 거 보면 간간히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거든요. 좋게 소개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나쁘게 소개해요. 수능을 안 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미 바오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과 H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늘 교제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정상이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 좋냐고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술잔을 같이 기울여도 이건 아닌데 손만 가지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런다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게 참 어려웠다니까요. 수능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일 마치면은 무조건 집으로 달려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가 함께 해야지. 2차, 3차까지 같이 하려고 해요. 난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일하는 거는 재밌고 괜찮은데 그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운 점이죠. 세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배된 삶은 사악한 죄악이에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도 박해의 이유가 되지만 순응을 하지 않는 것, 성배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요, 그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죠.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일어나소서 이 일이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하더라. 이 사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볼 때 엄청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의 유익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3서를 보시면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라서 10장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껏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행하라고 이런 말을 해주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에스라를 보면요, 대단한 분이에요. 백성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이하에 보세요.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선임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라 행할 것을 맹세케 하였더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그래 잘했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맹세를 얻어냅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아멘을 유도할 목적으로 좋은 말만 골라서 여러분들 자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을 유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고 안녕은 없다고 했어요. 그 예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설명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는 아멘만 있다니까. 아멘. 그분에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옳거니 네 앞에서 맹세를 해. 여호수아도요. 그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돌을 세운 게 돌을. 너희들의 이 증인이야. 돌로 증인을 세운 거예요. 무슨 돌이 뭐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맹세를 받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하도 약속을 어기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면 약속을 또 어겨요. 모세가 일찍이 그 백성을 알아봤거든요. 선지자 사무엘도 알아봤거든요. 펼쳐보지 않아도 알겠죠.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알겠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거야. 그래서 맹세를 받아낸 거예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6절 보세요. 자, 그래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그 말에 안주하지 않았다니까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일을 자신은 물론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앞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이제는 아예 금식까지 한다고 해요. 금식. 자, 6절. 그러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방으로 들어갔대요. 왜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금식했다 이거예요. 식음을 전폐했다 이거죠. 이는 그가 끌려갔었던 자들의 죄로 인하여 애도하였음이더라. 그 애도가 아직 에스라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온 백성과 함께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죄 때문에 애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죄예요.
아내들을 떠나보내고 그 태어난 소생들을 떠나보내는 그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7절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로잡혀갔던 모든 자손들에게 공표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에스라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에스라는 앞서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하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어요. 절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간까지 딱 정했어요. 8절에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관들과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의견이 이미 모아진 거예요. 재산 몰수, 자산을 압류하겠다 이거예요. 끌려갔던 자들의 모임에서 분리시키라 하였더라. 회중에서 분리시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교회에서 출애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경배 드릴 자격이 없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섬길 자격이 없어. 출애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실한 성도들,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자, 9절.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으니 그때가 아합째 달이었고 그 달에 20일이더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거리에 앉아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떠이더라. 아홉째 달은 지금 말로 하면 12월이에요. 보통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4월 초까지 비가 내립니다.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어디를 가나 비가 오니까요. 근데 그쪽은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 비가 오면 엄청나게 와요. 홍수가 날 정도로 옵니다. 그 가운데 10월 말부터 다음에 4월 초 사이에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때는 12월과 1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20일경이잖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거리에 앉아서 일과 큰 비 때문에 떨더라. 떨었던 이유는 큰 비 때문이기도 해요. 겨울비에 겨울비. 겨울비를 맞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비 때문에 추워서 떨기도 하지만은 큰 비 전에 이 일과라고 했어요. 이 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일으켰던 그 문제 때문에 떨었다 이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문제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었고 큰 겨울비 때문에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겹겹이 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었지만 게다가 큰 비를 맞으면서 떠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타국의 아내들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증가시켰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이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의 기쁘심을 행하여 그 땅의 백성과 타국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킬지니라 하니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래요. 이 순간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느헤미야에 가면 또 엉망이에요. 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많은 비가 내리는 때라.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하루나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많이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타국 아내들을 취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타국 아내들을 취해서 장가들고 또 시집가고 한 거예요. 14절 이제 온 회중에서 우리의 관원들을 세우고 우리의 성읍들에서 타국의 아내들을 취한 모든 자들로 정한 때에 각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게 하소서 하더라. 그렇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15절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티과의 아들 야시아만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반대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거룩한 씨들을 혼잡게 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됐어야 할 문제였다 이거예요. 무슬람과 레인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으며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도 그렇게 하니라. 또 제사장 에스라는 몇몇 족장들을 그들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명하고 열째 달 1일에 앉아 그 문제를 심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일까지 그러니까 90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거의 3개월 동안 신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여해 있었다는 거죠. 타국 아내를 취한 모든 자들의 조사를 끝마쳤더라.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타국 아내를 취한 것으로 판명된 자들은 제사장들의 아들들까지. 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 중에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요. 그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아내를 내어 보내기로 하고 죄 지은 자로서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양떼 중에서 순양 한 마리를 드리더라.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파수엘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마일과 느다니엘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인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아와 클라야와 이는 클리타라, 푸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더라. 자, 이제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 43절 말씀 보세요. 느보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다와 사박과 스미나와 야다우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들 모두가 타국 아내를 취한 자들이며 그들 중 얼마는 자식을 낳은 아내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름들을 일일이 검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먼저 검명을 하는데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반동이죠, 반동. 재산까지 몰수시키고 백성이 모임에서 분리시키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요. 그죠? 여기 이름들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24절 말씀부터는 읽지 않았는데 쭉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가면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그 선지자 엘리야는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조만간 에스라가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방 왕의 칙령에 따라 주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머지않아 다시 그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자들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 다니엘 많잖아요. 느헤미야, 모르드케 이런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지 않을까요? 다 가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그 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암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조만간 부활해서 다 하나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다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발라암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죠. 이세벨, 바벨론, 게다가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큰 강 유프라테스. 근데 유프라테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 강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식으로 하신 그 땅에 속한 강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차지했죠. 솔로몬이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이요, 경계선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2억이 넘는 군대가 그 유프라테스 강 말라버린다고 하거든요. 그 마른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대적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그 조상들처럼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부양을 받아요. 다시. 성경은 과거로 멈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과거로 딱 멈춘 책이 아니에요.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역사책이라고 해요. 세상 역사는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세상 역사도 반복되죠. 사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양상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거 연구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이걸 오버랩 하니까 과거의 어느 때와 똑같네? 똑같이 일어나겠네. 왜냐하면 사람 심리는 똑같거든요. 진짜 실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보면은 계속 반복돼요. 신비하게도.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느헤미야에 예레미야, 오바댜, 다니엘, 호세야, 미카, 선지자들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아이야, 아이톱, 사독, 제사장 사독, 요나단, 요셉도 나와요. 요셉. 느헤미야 12장 14절에 요셉이 나와요. 에벨, 유다, 베냐민, 미카야, 선지자 미카야.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잠들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주인이 먼저 와서 활동하죠. 모세, 엘리야. 놀랍지 않아요? 유다도 다시 올라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멸망의 아들. 죽었잖아요. 자기 거처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 17장 12절에 자기 거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주석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 분은 럭한 목사님 뿐이에요. C.I. 스코피드 목사님도 못 봤어요. 이걸 봤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똑똑해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먹고 있어. 거저. 정말 거저 먹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다음 주에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